오늘 우리 본문은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애로에 초청을 하는 본문으로 자주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 본문이 공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하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는데 무엇에 수고하고 어떤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고는 왜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일까? 세 번째,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부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멍에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본문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슬기로운 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는 빈 그릇이고 따라서 그 안에 무엇이든지 채우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절 25절에서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태도를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헬라어로 수고하다는 동사는 코피아오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코피나오랑 아주 비슷해요. 이 코피아오는 농부나 어부의 일상적인 육체적인 노동을 주로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수고는 씨를 뿌리고 씨를 자라게 하고 또 거두는 육체 노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라고 할 때 수고하였으되 라는 단어는 어부들의 고기를 낚는 일상적 수고를 가리킵니다. 게다가 이 수고하다는 동사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지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자들이란 매일같이 일상적인 삶의 노고로 애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인간은 아담의 범죄 후에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을 경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애쓰는 존재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현대인들은 고기를 낚기 위해 밤새 수고하는 어부와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는 밤새 컴퓨터나 핸드폰을 켜놓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사고 파느라 심지어는 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은 외국의 개장 시간에 맞추어 밤을 새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수고하는 결과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무거운 짐을 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짐을 지다, 짐을 싣다라는 동사의 완료 수동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어떤 지속적 행동의 결과로 현재 존재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지속적 수고의 결과 현재 상태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 완료 수동형을 재귀형으로 이해하여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억지로 강제로 짐을 지운 것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대부분의 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외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있는 가난한 자, 병자, 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부유층에서 발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그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이 관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자신이 원하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내면은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 부로 생긴 내면의 고통과 불안함이 무거운 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끝내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수고하여 재물을 많이 얻으면 영원히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 점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평안히 쉬다 영혼에게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라고 했을 때 그 평안히 쉬자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나오는 내가 너희 영혼을 쉬게 하리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거의 모든 현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큰 재물을 얻는다고 해도 영원히 안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은커녕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날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가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인데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의 안식은커녕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영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을
제 영혼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주님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마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고 행복해 보여도 깊은 내면의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과 공포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요청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이나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 이런저런 조언과 충고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결국은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라? 아니다. 펀드를 해야 된다. 아니다. 안전자산인 금을 살 때다. 지금이야말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할 적기다. 아니다. 환율을 보면 일본 화폐 엔에 투자할 때다. 지금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아파트를 살 마지막 기회다. 8일만 바르면 얼굴이 하얘진다. 샴푸만 해도 머리가 까매진다. 제가 몇 년 전에 8일만 바르면 얼굴이 하얘진다는 세상의 지혜로운 전문가의 말을 듣고 비타민 앰플을 샀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광고에 안 넘어가는데 테니스를 치면서 이제 얼굴이 검게 그을렸는데다가 아내가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맨날 잔소리를 한 바람에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화면 보고 안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시는 건 제가 비비크림을 발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사이는 설교할 때마다 이 거대한 화면에 제 얼굴을 이렇게 비치니까 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얼굴이 하얘진다는 전문가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큰 기대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한국산 이제 비타민 앰플인데 8일간 열심히 발랐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잠시 하얘진 것 같은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여러 달 바르면 좀 나았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몇 달을 발랐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거는 안 되고 외국 거를 사야 된다. 또 어떤 슬기로운 전문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좀 하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제 귀가 얇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들은 종종 옛날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기에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했을 때 그 지우다는 동사가 무거운 짐을 진 자에 쓰인 동사랑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7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조언해요. 특별히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말에 넘어가서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사고 영끌 아파트를 샀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의 짐에 깔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욕망에 호소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소위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인간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말에 넘어가는 걸까요? 인간은 만문신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몬 우상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는커녕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많은 현대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28일에 학교에서 이제 은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년 2월이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우리 오정혜 목사님 축사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리타이어먼트는 타이어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리파이어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저에게 이번 주에 설교를 맡겨가지고 제가 은퇴 예배 드린 다음에 못 쉬고 설교 준비하다가 입술이 터졌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실은 영혼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뭐 사방에서 이렇게 누가 이메일도 보내고 SNS도 보내고 또 유튜브에서 한번 뭐 연금 한번 쳤더니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계속 뭐가 날라옵니다. 연금, 퇴직금은 한꺼번에 받으면 안 된다.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만 뭐 조금 더 붙는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역 의료보험이 늘어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때려쳤습니다, 제가 그냥.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뭐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유튜브 하면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 나와가지고 제가 약간 당뇨가 있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는 현미밥 더럽게 맛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약간 말이 헛나갔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먹는데 갑자기 또 유튜브에서 또 현미밥을 그냥 먹으면 또 독이래요. 뭐 물에 불리라거나 뭔가 뭐 있어요.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보리밥을 먹어야 되는데 보리밥 압축한 걸 먹으면 낫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보리밥 압축한 거 먹고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따라가면 나중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돼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 초청은 세상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어리석게 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처럼 이 말씀을 초청으로 받아들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자를 돕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주고 목에서 멍에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계속 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는 일부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두 가지 방법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래요. 이미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어떤 유대교 교사나 어떤 선지자들도 제자들이나 백성들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은 그야말로 독특하기 그지없는 특이한 초청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는 초청은 지금까지 누구도 알거나 가르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초청하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를 알려면 함께 멍에를 메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함께하고 함께 사귀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의 교제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곁에 머무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성 안으로,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신성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신성한 삶의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초청이야말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초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무엇을 배우라는 것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영원히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원문은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비로소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에게서 온유를 배우면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의 입문사라고 불리우는 시편 37편을 보면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의뢰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때문에 시편 37편을 읽으면 온유한 자란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며 오직 여호와만을 소망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선을 행하는 의인을 가리켜요. 물론 온유한 자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음을 시편 기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2절과 14절과 21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지만 그 길이 형통하고 큰 세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인정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37편 1절부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악인들의 길이 형통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고 37편 7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 있다가 베어짐을 당하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온유한 자들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혼의 안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온유인데 그 온유를 내게서 배우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한다고 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겸손이 뭘까요?
현대인들은 겸손을 이렇게 인식의 문제로만 봅니다. 예를 들어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정의해요. 영영사전을 보면 롱맨이라는 영영사전을 보면 자신에 대해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않은 성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철학이나 현대 문화는 겸손을 자기를 좀 낮게 생각하는 인식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충분히 겸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식의 문제로 바라보는 겸손은, 인식의 겸손으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의 겸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나쁜 습관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이런 인식의 겸손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 즉 예수님의 겸손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겸손이냐? 어거스틴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겸손, 즉 인식에서의 겸손을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정도 인식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성부께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성부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된 거, 이게 첫 번째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성부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죽기까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 복종하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본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순종이 기쁨과 안식에 이르는 길임을 결코 배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겸손은 의지의 문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어거스틴은 드디어 그의 나쁜 성적 습관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의 겸손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성적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했느냐? 그 성적인 나쁜 습관이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느꼈기 때문에 끝내는 버리지 못하고 오래 끌고 왔는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면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성적인 나쁜 습관을 끊어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철학사전 같은 데 들어가서 찾아보면은요, 이런 의미의 예수님의 겸손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남을 나보다 뭐 낮게 여기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뭐 이런 정도의 겸손을 설명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겸손이 미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데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이 아닌데 겸손한 척하는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미덕이냐, 이게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인식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의지를 발동하셔가지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한 게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고, 이렇게 자신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알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지 않고서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기독교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무리 자주 묻는다고 해도 나의 대답은 항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진짜 대가예요. 저도 오랜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했지만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겸손과 왜 다른지, 왜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고 물으면 왜 겸손이라고 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목사님과 겸손한 척 많이 했죠. 사실은 별거 아닌 인간 앞에서도 그냥 겸손한 척 했어요. 이게 겸손한 척 하는 것과 진정한 겸손이 뭔지를, 이게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내가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의지에 굴복시키며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겸손이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반에 가장 운동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 사람이 나는 우리 반에서 운동 실력이 제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평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겸손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 실력이 없고 운동 신경이 없어도 운동 실력을 높이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신은 원래 운동 능력이 없다면서 운동 연습을 게을리하고 그리고는 나는 원래 무능해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뭘 하라고 하시면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한 것은 이게 진정한 겸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죠? 사실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사실은 이거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주님이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내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저희 집에 아내랑 저는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저는 이제 의지가 강하다. 아내가 그래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아내는 자기는 의지가 약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자고 그러면 나는 의지가 약하잖아요. 여보, 당신은 의지가 강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 잘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어거스틴을 가지고 아내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인 거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 그거는 겸손이 아닌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뭔 말이? 이게 겸손이죠.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뜻을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니까 결국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겸손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하니까 겸손이 아니죠. 지금 아내가 듣고 있을 텐데 또 나를 씹고 있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저도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지 않으면 저도 난 원래 그거 잘 못해. 저도 그래요, 솔직히. 내가 하기 싫으면 원래 나는 거기에 조예가 없어. 그렇게 하죠.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 나는 원래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내 의지를 꺾고 주님의 의지에 맡기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랑같이 보이는 게 실제로는 진정한 기독교의 겸손이고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천에 바울이 처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내게 비천에 처하게 만드셨나 이렇게 항변하지 않고 그 비천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비천에 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때로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가 열심히 번 걸 왜 남을 주나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런 풍부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멍에는 소와 말의 의지를 꺾는 도구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이렇게 멍에를 잡은 사람이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 하더라도 멍에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 끈을 잡아당기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거든요.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의지를 꺾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시련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을 때 경하다는 단어가 내 짐은 가벼운이라고 할 때 가벼움과 같은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받아야 하는 환난의 짐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에 비하면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환난이 끝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면 그 환난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으로 삼아서 이 성전을 떠나가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비밀을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평생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